40대 중반 남자입니다. 아내도 저와 같이 스포츠센터에서 에어로빅 강사를 하고 있는데 같은 직장에서 만나 연애를 했고 결혼까지 하게 됐죠. 서로 운동을 직업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성격도 잘 맞고 급속도로 가까워져서 마침내 결혼까지 하게 됐어요. 게다가 서로 종교도 갈아서 같이 교회에 다녔습니다. 사실 저는 아주 열심히 다니지는 않지만 그래도 서로 같은 종교라서 그 문제로 다투지는 않을 거라 생각했죠. 그리고 저와 아내는 같은 체육인이기도 하고 같은 종교를 갖고 있어서 천생연분이었어요. 체육인들은 종교 문제뿐만 아니라 직업적인 특성 때문에 비체육인들과 대화를 나눌 때 좀 부딪히는 문제가 있거든요. 솔직히 우리 같은 체육인들은 좀 단순한 구석이 있습니다. 매사에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소위 말빨이라는 게 다른 사람들보다 부족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비체육인과 연애를 시도할 때 최대 걸림돌이 대화였죠. 소개팅 같은 데 가면 상대 여성이 저를 보고 첫눈에 호감을 갖습니다. 몸도 건장하고 제가 수영을 하다 보니 어깨가 다른 남자들보다 넓거든요. 그래서 연예인들처럼 작은 얼굴은 아닌데도 상대적으로 얼굴이 작게 보이면서 호감을 발산했어요. 하지만 그 뒤에 만남이 잘 이어지지 않았죠. 제가 그렇게 말재간이 있지는 않거든요. 말보다는 몸쓰기를 좋아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아내도 저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관계가 발전되고 연애를 할 때 서로 참 좋았죠. 연애 시절 데이트할 때도 여름철에는 물에서 즐길 수 있는 레저 스포츠를 하고 겨울에는 스키 같은 걸 즐겼어요. 스키는 아내와 제가 겨울철만 되면 무조건 시즌권을 끄는 뒤 매주 주말에 스키장에서 살다시피 했죠. 평일에도 수영 저녁반이 없는 날에는 야간 스키를 타러 가기도 했고요. 물론 저와 아내의 전공이 수영과 에어로빅인데 무슨 스키냐 의문을 가지실 수 있는데요. 보통 체육 전공한 사람들은 자기 전공이 아니어도 체육대학 다닐 때 배우기도 하고 남들보다 운동신경이 좀 발달되어 있어서 처음 하는 것도 금세 배우거든요. 그렇게 아내와 저는 비슷한 직업, 집안에 같은 종교를 가져서 서로 궁합이 잘 맞아 연애도 잘하고 결혼도 하게 됐죠.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보통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둘이 좋아 죽어도 상대방 집안 어른들이 반대를 하면 결혼까지 못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결혼 전 연애 시절에 처음 처가에 갔을 때 처부모님들이 무척 저를 좋아하셨죠. 특히 지금은 장모님이 되신 당시에는 여자친구의 어머님이 저를 참 좋아하셨습니다. 연애 시절 처음 아내의 집에 방문했을 때 장모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아휴 어쩔 수영을 해서 그런지 어깨에 도떡 벌어지고 영. 아휴 장단지 도 완전 말 근육이야. 돌덩이처럼 아주 단단해. 그래서 저는 처음 뵙는데 좀 너무 과하게 친밀감을 표시하는 거 아닌가 당황스러웠죠. 그리고 제 표정을 읽은 아내가 상황을 무마하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야 우리 엄마가 좀 부림성이 좋아. 해. 그 말에 장모님도 눈치를 채고 말씀하셨죠. 아차, 이런 오늘 처음 만나는데 내가 좀 주책을 부렸네 호호. 하지만 당시만 해도 처음 방문하는 여자친구의 집이었고 장모님 성격이 워낙 외향적인가 보다 했습니다. 그리고 장모님도 운동을 좋아한다고 하면서 제게 당신의 몸 관리가 어떠냐고 물어보셨죠. 그래서 장모님의 외관을 한번 주워보는데 보통 그 연배의 여성들에 비해서 엄청 젊게 보이셨어요. 몸에 군살도 거의 없고 자세히 보지 않으면 30대 후반, 40대 초반 정도로 보일 정도였죠. 그렇지만 장모님과 반대로 장인은 완전히 약골로 보였습니다. 운동이란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분처럼 자세도 꾸부정하고 바싹 마른 체형이었죠. 그 나이에 살이라도 좀 부르셨으면 벌렸을 텐데 지방이라고는 거의 없이 바싹 말라서 나이보다 더 늙어 보였어요. 바람이 세게 불면 휙 날아갈 것 같다고나 할까? 활기차고 거침없는 장모님과는 완전히 대조적으로 마른 장작처럼 힘없이 거실 구석에 앉아 계셨죠. 그리고 장모님은 그런 장인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공아빠 몸이 좀 약해서 건강하게 기도가 부족해서인지 그래서 제가 그냥 흘리는 말로 이렇게 물었죠. 병원에는 가보셨어요? 그랬더니 장모님이 아주 진지하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아주 못된 귀신이 부른 것 같아. 귀신, 저는 장모님의 그 말을 들었을 당시에는 장모님이 아주 독실하신가 보다 했어요. 간혹 믿음 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들 중에 교회 열심히 다니면 병도 나을 수 있다고 믿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병이 드는 것도 다 귀신이 들어와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서요. 그래서 저희 장모님도 그런 분이시구나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밤중에 장모님께 전화가 왔어요. 아이고 공공아빠가 쓰리졌어. 지금 우리 집에 올 수 있겠나? 장인 어른께서요? 그럼 119에 먼저 전화하세요.
지금 당장 출발하겠습니다. 119요. 119? 그리고 저는 차를 몰고 처가로 갔죠. 저희 집과 처가는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거든요. 나중에 아이가 생기면 장모님에게 아이를 맡기기도 편할 것 같고, 그래서 처가 근처에 신혼집을 얻었습니다. 그래도 밤에 차가 막히지 않았을 때에는 차로 아무리 빨리 가도 10분 이상 가야 했죠. 그래서 장모님이 바로 119에 신고를 했다면 제가 갔을 때 이미 구급차가 와 있었어야 해요. 그런데 제가 처가에 막 도착했을 때 집 근처에는 구급차가 없었습니다. 저는 무슨 사정으로 119 구급차가 늦게 오고 있나 의아했어요. 그리고 그 의문은 처가 집안에 들어가서 풀리게 되었죠. 어머니 너 119 오고 있대요? 아이고, 이제 왔어? 119는요? 119 연락 안 했는데? 예, 왜요? 빨리 응급실에. 아무래도 이미 숨이 넘어간 것 같은데 119를 부르기가 좀. 저는 도무지 장모님의 반응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급히 안방으로 뛰어 들어갔죠. 그런데 안방 분위기가 좀 이상했어요. 침대 한가운데 장인이 누워 계셨고 그 옆엔 커다란 십자가가 눕혀져 있었죠. 그리고 침대 아래에는 성경책이 펼쳐져 있었는데 그 성경책이 한 권이 아니라 두 권이었어요. 왠지 방 안에 장인과 장모 외에 다른 사람이 있었다가 나간 것 같은 분위기였죠. 그래서 저는 장모님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누가 왔다 가셨어요? 그랬더니 장모님은 좀 당황하시면서 말을 얼버무렸죠. 아니, 누가 오기는 무슨. 저는 누워 계신 장인의 맥을 짚어봤습니다. 맥이 잡이지 않더라고요. 이미 숨을 거두신 것 같았죠. 그래도 일단 혹시 몰라서 심장 마사지를 해봤습니다. 제가 수영 강사라서 심장 마사지라든가 인공호흡 같은 긴급 구조에 대해 훈련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몇 분 동안 심장 마사지를 해봤지만 속절없었죠. 결국 저는 119에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잠시 후 구급대원이 와서 장인어른을 확인하고는 이미 운명하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응급 환자가 아니라 이미 사망을 하셔서 구급대원들은 그리 서두르지 않고 장인을 들것에 실어 구급차로 옮기고 병원으로 향했죠. 그리고 장인을 병원 영안실에 모시고 아침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내가 입원한 병원에 가서 장인이 돌아가신 사실을 아내한테 말했어요.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그런 건 일절 말하지 않고 그저 주무시다가 돌아가셨다고 했죠. 저는 그렇게 장인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당시 아내는 임신 5개월째였어요. 그런데 유산기가 보여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했죠. 그러나 아버지 돌아가신 것도 충격인데 장례 치르느라 무리하면 안 될 것 같아 장례식장에 저녁 때 몇 시간만 오게 하고 제가 조문객들을 주로 맞았습니다. 조문객들은 제게 장인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인사치레로 물어보더라고요. 그때마다 저는 갑자기 심장마비가 오셔서 돌아가셨다고 대충 들리댔죠. 그런데 조문객 중에 특이한 분이 한 분 오셨어요. 교회 목사님이라고 하는데 장모님하고 아주 각별한 사이더라고요. 장인의 영정 앞에 기도를 하신 뒤 식사를 하시는데 그 목사님이 오시고 나서부터는 장모님이 목사님 옆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다 조문객들이 뜸한 시간에 그 자리로 저를 부르셨죠. 그리고 장모님은 목사님한테 저를 소개시켜 주셨어요. 이보게, 목사님께 인사드리게. 내가 평생 의지해온 목사님이셔. 저는 어색하게 그 목사님과 인사를 나누었죠. 그리고 목사님과 몇 마디 대화를 나눠보는데 이 목사님이란 분이 여느 목사님들과는 좀 다르더라고요. 뭐랄까, 사입이 같다고나 할까? 그런데 장모님 말씀으로는 시집와서 애가 안 생겼는데 그 목사님의 말씀을 따라서 조치를 취하니까 딸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딸이 지금 제 아내가 된 거죠. 이사를 갈 때나 어디 땅을 살 때나 심지어 병이 생겨도 의사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 목사님을 찾아가서 안수 기도를 받으셨대요.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시면 안 낫는 병이 없었다면서요. 장인이 돌아가신 것도 그 목사님의 말에 따르면 나쁜 귀신이 불어서 그랬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무리 기독교 신자이기는 하지만 맹목적으로 막 믿고 그리지는 않습니다. 그저 주일에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정도죠. 그것도 빼먹을 때가 많지만 말이에요. 평범하게 교회를 다니고 있는 제 눈에 보기에 그 목사님은 아무래도 시합이 옥사 같았죠. 그리고 그 사기꾼 같은 목사님과 제가 부딪히기 시작한 건 장례식 때부터였습니다. 조문객들 다 가고 밤 12시가 넘었는데도 그 목사님은 자리를 지키셨어요. 아내도 몇 시간 전에 집에 들어갔는데 말이에요. 다음날이 장인어른 발인이라 새벽 일찍 나와야 해서 일찍 들여보냈죠. 그래서 장례식장에는 저와 장모님, 그리고 그 목사님만 남았습니다.
저는 술도 좀 마셨겠다. 하루 종일 조문객 상대하느라 피곤해서 장례식장 한켠에서 쪽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잠결에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죠. 눈을 떠보니 장례식장 구석에서 장모님과 목사님이 함께 있는데 장모님이 이상한 신음소리를 내는 겁니다. 장모님은 누워 계셨고 그 옆에 목사님이 장모님의 몸에 손을 대고 있었죠. 저도 처음에 제가 꿈을 꾸는 줄 알았어요. 그 광경이 너무도 해괴망측했거든요. 그런데 꿈이 아니었죠. 아니 저 양반들이 다른 곳도 아니고 장례식장에서 뭐하는 집들이지? 민망한 일이기도 했지만 도저히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어서 장모님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장모님은 지금 두 분이서 뭐 하시는 거예요? 저는 따지듯 물었죠. 그랬더니 장모님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말 하더군요. 응, 지금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고 있어. 장인한테 불어있던 귀신이 나한테 들어올 수도 있거든. 정말 기가 막혔죠.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목사님이 장모님을 더듬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런 걸 기도라고 하니 참 황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란 사람의 말은 더 가관이었죠. 사위분한테도 귀신이 보입니다.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지금 이 양반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기분이 더럽고 나빠서 저는 아내한테 조심스럽게 목사님이라는 사람에 대해 말을 했습니다. 아내도 그 목사님을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 목사님, 엄마가 아주 많이 의지하시는 분이야. 우리 집 일이라면 본인 일처럼 아주 적극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셔. 그래서 저는 아내한테 장례식장에서 장모님과 목사님 했던 일을 얘기해 줬어요. 그런데도 아내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더라고요. 장인이 살아계실 때도 목사님이 집에 찾아와 귀신을 쫓는 기도를 종종 했다는 겁니다.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도무지 제 상식으로는 납득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장례식을 마치고 며칠 지나 저희 부부에게 또 다른 불운이 덮쳤습니다. 아내가 유산을 한 거였죠. 가뜩이나 아내는 유산기가 보여서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는데 장인이 돌아가시고 조심한다고 했지만 아무래도 무리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만 유산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내는 유산을 하고서 엄청 울었어요.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뱃속 아이까지 잃었으니 그 상심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저도 너무 마음이 착잡해서 괴로웠죠. 그래도 저보다 수십, 아니 수백 배는 더 아파할 아내를 위로하기 위해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유산을 하고 나서 아내는 스포츠센터에 병가를 내고 잠시 처가에서 요양을 했죠. 처음에는 아내가 당분간 처가에서 함께 지내면 안 되겠냐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장례식장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장모님과 같이 있는 게 좀 꺼려졌죠. 아내는 장인도 없는 집이라 썰렁하니까 사람 온기를 보탤 겸 같이 있자고 졸랐지만 저는 한사코 핑계를 둘러대며 아내만 처가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 때 아내한테서 연락이 있어요. 퇴근하고 처가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같이 저녁 식사를 하자면서요. 그래서 이것까지 거절하기엔 좀 눈치가 보여서 처가에 가서 저녁을 같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장모님은 저녁을 먹는 자리에서도 이상한 헛소리를 풀어놓기 시작했죠. 장인이 돌아가시고 나서도 집안에 나쁜 귀신이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내가 유산한 것도 그 귀신 탓이라면서요. 저는 또 그 소리를 들으니까 발끈해서 얘기했죠. 장모님, 제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이 사람 원래 유산기가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장인 어른이 돌아가신 겁니다. 장례 치르느라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악화된 거지 무슨 귀신이 어쩌고 저쩌고입니까? 자네도 교회 다니지 않다? 성경 말씀에 다 나와 있는 건데 왜 안 믿어? 귀신 쫓으니까 장님이 눈을 뜨고 앉은 뱀이가 일어서고 그랬잖아? 목사님도 그러셨어. 귀신을 제대로 안 해야 다시 아이도 가질 수 있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대. 저는 언제까지 장모의 그런 헛소리를 들어야 하나 화가 치밀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있다가는 저도 화를 참지 못하고 막 성질을 부릴 것 같아서 집에 돌아오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아내가 저를 붙잡았죠. 네 엄마야? 날 봐서라도 그냥 엄마 말 좀 들어주면 안 돼? 엄마가 당신 잘 되라고 저러지? 뭐 못 되라고 그러겠어? 그냥 그러려니 하고 좀 봐줘. 눈물까지 흘려가면서 저를 붙잡는 아내를 보니까 도저히 그냥 뿌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감정 누그러뜨리자 그러고는 뒤부터 기억을 잃었습니다. 갑자기 잠이 든 건지 기절을 한 건지 그냥 완전히 기억이 사라졌죠. 그리고 다시 눈을 떴을 때는 정말 끔찍한 일이 펼쳐졌어요. 정신을 잃고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이상한 느낌을 받으며 무거운 눈꺼풀을 돌 올렸죠.
그러자 저는 침대에 누워 있었고 제 주변에 아내와 장모, 그리고 문제의 그 사이비 목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마구하며 기도를 하는 듯했죠. 그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라는 게 소위 방언이라는 거예요. 저도 교회 다니면서 간혹 그런 방언 기도를 하는 사람을 보기는 했지만 저를 둘러싸고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방언 기도를 하니까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때 목사가 자리에서 일어서더니 알 수 없는 말들을 외치기 시작했죠. 아내와 장모는 열에서 더 큰 소리로 방언 기도를 했어요. 저는 거기서 벗어나 보려고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더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죠. 귀신아, 물러거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썩 물리가라. 귀신이 불어있는 제 육신에 예수가 와야 귀신이 떠날 수 있다고 말하면서요. 그리고 목사는 저한테 아주 험한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저한테 하는 욕이라기보다는 제 안에 있는 귀신한테 하는 소리였죠. 저한테는 그게 그것처럼 여겨졌지만 말입니다. 앞서 말했다시피 저는 체육인이에요. 보통 사람들보다 힘이 센 편이죠. 그리고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인지 그때는 더 초인적인 힘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있는 힘껏 몸부림을 쳤고 목사가 침대 아래로 굴러떨어졌죠. 그러자 방언 기도를 하고 있던 장모와 아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저는 온 정신과 힘을 다해서 침대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요? 미쳤어요? 그랬더니 장모와 아내는 더 큰 소리로 거의 울부짖듯 기도를 했죠. 주여, 주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그 소리에 저는 그대로 도망치듯 처가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나 저가를 나와서 경찰에 신고를 할까 이런 생각도 해봤지만 경찰한테 얘기해봤자 저를 미친놈이 헛소리한다고 여길 것 같더군요. 저라도 제가 겪은 일을 들으면 말도 안 되는 헛소리라고 여겼을 거예요. 그러나 뭔가 맹목적으로 믿게 되면 정말 이상한 짓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 일이 있고 난 뒤 저는 지금까지 아내와 별거 중이에요. 이내는 장모와 함께 처가에 있죠. 하루에도 몇 번씩 아내와 장모가 번갈아 가면서 제게 전화를 거둬요. 그 목사님한테 귀신 축사 기도를 받아야 임신을 할 수 있고 건강하게 아이를 낳을 수 있다고요. 도저히 제 상식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장모에게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 사이비 목사 말을 계속 믿을 거면 이혼하자고요. 저랑 이혼하고 그 사이비 목사가 점지해주는 남자들을 만나라고요. 그러나 여전히 아내와 장모는 저를 설득하려고 하는데 저는 그럴수록 이혼에 대한 결심이 강해지고 있네요. 어떻게 하면 무사히 이혼할 수 있을까요?